11월 첫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가리켜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든 교우들이 얼굴이 요새 좀 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저도 비교적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거 잘 먹는데 제가 잘 못 먹는 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익은 밥입니다. 이것저것 제가 가리지 않고 거의 다 먹지만, 그러나 참 설익은 밥, 반찬 없는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설익은 밥은 참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익었다는 것은 꼭 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도 설익은 과일은 당도가 떨어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상품 가치도 떨어지죠. 설익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설익은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설익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설익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남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설익었다는 말은 신앙생활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설익은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설익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늘 자기 영광이 앞서갑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얘기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는 이 뜻입니다. 먹어도 입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익은 신앙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설익은 예수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가 설익었는가?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도은계를 맡았습니다. 도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과 더불어 3년씩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제자로서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물질도 사랑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죠.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설익은 예수행으로 살다가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설익은 예수행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죗값으로 은 30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있었죠. 그런데 그 양심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익은 예수쟁이의 결과인 것입니다. 설익으면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설익은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내일 다음 주입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을 제해놓고는 한 3, 4주 정도 설익은 예수쟁이들, 다시 말해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설익은 예수쟁이들의 이런 제목으로 한 3, 4주 정도 말씀하려고 합니다.
가을 되면 우리가 열매를 수확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왜?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때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물만 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햇빛만 가리고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쓸모없는 나무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한계가 될까? 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말들은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응답도 없고 자식은 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왜 내 인생에 인생 망조가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유를 이제 한 3주 동안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한 가지 딱 정확히 말하면 아직 내가 설익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는데 설익었습니다. 여러분 쟁이란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면 땜쟁이 하면 저 사람은 용접의 전문가 땜쟁이입니다. 예수쟁이 하면 쟁이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 하면 예수 믿는 데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설익은 예수쟁이는 뭡니까 여러분? 제대로 되지 못한 엉터리 신앙인을 가리켜서 설익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럼 설익은 예수쟁이가 누군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자, 설익은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인간적인 믿음을 항상 앞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잘 익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설익은 신앙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데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안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 향유는 쭉 타고 내려서 전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왜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왜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만둬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여러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모든 일을 뭐로 받는가 하면 허비한다고 봤어요. 허비한다. 왜 내가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우리가 허비한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아폴레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파괴, 파멸, 낭비, 소멸, 상실한 뜻입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헌신을 바라면서 왜 너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냐라고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낭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낭비하는 겁니까? 봉사가 낭비고 헌금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낭비란 것은 나에게도 손해고 남에게도 손해인 것이 낭비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거 낭비가 아니다. 책망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건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도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서는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고 훈련을 받았고 예수의 돈길을 맡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 항상 선생님이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란 것은 결과가 말씀하는 거죠. 자, 주님께 하는 것을 낭비한다, 주님께 하는 일들을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결국에 그 예수를 돈 30냥, 은 30냥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으면 그 돈 갖고 좀 써야 될 텐데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익은 예수쟁이가 한 짓입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결국 자기 스승을 죽입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착해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영혼도 육신도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는 교회에, 설교하는 교회에 시골에서 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광고 시간인데 그 전도사님이 나서 광고합니다. 사실은 제가 빈민촌에서 목회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은 많아서 저희가 거기다 고아원을 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족해서 고아원을 차리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건축을 하다 지금 중단했습니다. 한참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루터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쳐다보면서 아니 저 목사님이 왜 광고 시간에 나가는 거야? 저 광고가 왜 기분이 나쁜 건가 하면서 오히려 수근수근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시간에 자기 서재에 갔습니다.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메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메달은 뭐냐면 독일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요아킴 메달이라고 하는 금메달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금메달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요아킴, 내가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루터 목사님은 가지고 와서 그 평생의 자기의 명예인 요아킴 메달을 전도사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감동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헌금을 해서 마침내 빈민촌의 고아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과감한 선택은 그렇게 빚을 내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뭐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보다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내가 있을 때는 하나의 그냥 금메달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덤도 승화시켜서 많은 빈민촌의 아이들이 살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왕이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중심을 드려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봉사도 때로는 나름대로의 헌신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을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설익은 예수님이 뭐냐?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서직은 바로 예수쟁이 모습입니다. 예수쟁이, 남들 볼 때는 전문가입니다. 아유, 아침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나가고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입만 열으면 예수가 어떻고 찬송이 어떻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세상적인 사람 많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설익은 예수쟁이입니다. 두 번째, 설익은 예수쟁이는 결국 마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것은 주인의 수종드는 게 종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마귀의 종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해서 결국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돈 받고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봤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면 적어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신앙이다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면 어때요? 배신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를 보니까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뭘 세월이 긴 것처럼 무슨 별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몇 번 놀라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요. 세월은 참 빠른 겁니다. 이런 세월 속에 좋은 일만 해도 여러분,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 사람 살리는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람 죽이는 일에 끼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쁜 일에 가다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좀 안 드는 일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선동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자신은 최소한도 자기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같이 어울려서 선동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정체가 뭐예요? 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정체가 뭐냐?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시험하는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케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귀 정체가 뭔가를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거짓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에 마비된 것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제게 와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했더니 저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야, 시몬아,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름 위에 귀를 세우겠다 하고 칭찬했어요. 우쭐대입니다. 왜? 자기가 한 말에 주님이 칭찬하니까 막 기분이 좋고 우쭐댑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쭐대는 그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쭐대면서 떠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익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설익은 성도가 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말씀으로 복 익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째 보니까 설익은 예수쟁이들은 결국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전에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씻기십니까? 해도 아니야 하면서 다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찬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참 많이 먹어라.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쟤들이 술렁술렁 됩니다. 도대체 누구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서로 말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저 사람인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머리짓을 해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야, 네가 한번 물어봐. 요한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자,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화를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어때요? 나는 아니죠.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야, 네가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바로 그가 날 팔자다, 그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그 자니라. 한데 어때요? 이미 예수님의 손이 들어간 떡그릇에 가룟 유다의 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야, 네가 나 팔 거 알아,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미 가서 어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손이 같이 들어간 자였는데 거기 유다가 들어왔으면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접니까? 저예요 하면서 어때요? 그는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이제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그 말 발걸음을 돌렸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뻔뻔스럽게 그 속에서 손을 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나 구역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에 무거운 짐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듯 가장했던 가룟 유다, 항상 입만 열으면 믿음이 하고 꺼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영적인 걱정거리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돈꾀를 맡아가지고 그 돈이 마치 자기 것처럼 오해하고 살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마치 자기 놀잇감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유, 저 목사님 참 사람 좋아요, 융통성이 많아요. 이 얘기는 넌 목사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 장로님 참 사람도 좋고요, 참 사람이 융통성이 좋아, 이 얘기는 넌 장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면 교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어울려서 융통성 좋은 집사, 세상과 어울려 잘 사는 집사,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만큼은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 잘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목사님 11조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난 지 한 10년쯤 돼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몸무게 70kg에서 52kg밖에 안 나갑니다. 겨우겨우 걸어서 대학병원 갔더니 진찰을 받았는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골수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름대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다 통원해서 해봤지만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든 그 청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지,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10년 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교회와 삶을 버렸습니다. 근데 10년이 못 되어서 내가 다발성 골수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건 목사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목사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도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 11조 그 시험을 네가 극복해야 한다. 그런 남은 돈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질에 대한 어떤 시험도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아팠죠. 근데 한 것 어때요? 몸도 아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시원해지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병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을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제가 주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그 사람이 죽었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죽었으면 이 간증을 했겠어요? 여러분, 살았으니까 했지.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합니다. 명예로 시험하고 물질로 시험하고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멈추지 말고 오히려 물리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설익었기 때문인 겁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기회만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마치 주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고 삽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그 물질을 벌 수 있게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다가 하나하나 자기 소출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이제는 좀 쉬며 살자. 뭘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도 좀 쉬기만 하고 좀 적당히 살자. 그때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네가 그 쌓아놓던 그 창고에 수많은 곡식과 수많은 열매들이 네가 오늘 밤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냐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익은 예수쟁이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결국은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시대의 설익은 예수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속에서 설익은 예수쟁이는 과연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엔 예수 냄새는 잘 풍깁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얘가 예수쟁이야 그 말하지만, 그러나 설익은 예수쟁이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교회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제가 여기 목회 35년입니다. 저를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이제 뭔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한 성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저렇게 나름대로는 교회도 드나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헌금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무슨 애쓰고 수고는 하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한재가 자꾸 오는 걸까? 이거 해결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지금은 축복의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뭔가 이유를 밝히고 뭔가 원인을 밝혀서 우리가 살꾼을 가르쳐야지. 살지도 못하는데 매일 잘 됩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목사가 사기치는 겁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픈 사람에게 속은 썩어가는데 의사가 당신 좋아질 겁니다, 병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밝혀야지. 전 앞으로 한 3주 동안 설익은 예수쟁이 이 제목으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무가 좀 다 자라서 열매가 맺히긴 했는데 왜 기한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말씀 배우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눈이 와. 이게 뭐예요? 농사 망한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농사 망하죠, 여러분. 또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큰 비가 와. 추수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가는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익은 예수쟁이라는 제목 1번에 저는 특징이 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설익은 예수쟁이는 인간적인 믿음을 항상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뜻이 먼저고 자기 계산이 먼저입니다. 설익은 예수쟁이는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결국 설익은 예수쟁이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근심거리요, 교회 공동체의 근심거리요, 공동체의 근심거리로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저희들이 다 근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도에 붕해를 갔더니 거기 청도에 짝퉁시장이더라고요. 자, 가보니까요, 전 나 같은 사람은 가서 뭐가 짝퉁인지는 내를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시장 이름이 짝퉁시장이야. 가보니까 사람 빼놓고는 다 짝퉁이래. 짝퉁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1급, 2급, 3급이 있더라고요. 1급은 보니까요, 정말 똑같이 생겼대요. 그거는 구분도 못한대요. 3급은 보기에도 좀 그건 짝퉁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짝퉁. 반드시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겨도 조금만 쓰면 가치가 나와요. 다 똑같이 생겨서 생기고 다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만 써보면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여러분 조금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조금만 같이 믿음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짝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딱지 시계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싸긴 싸대.
나도 몇 번 찾다 말았어. 아우야, 저렇게 금딱지가 얼마 안 가네. 그래서 찾는데 누가 그래요. 나는 금이 안 어울린대. 그래서 벗어버렸어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짝퉁같이 살지 말고 예수쟁이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